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또 깨닫고 또 기억하고 또 마음에 확신하고, 그래서 내일 평생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를 말한다고 하면 미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생명을 걸었었던 청교도들의 영적인 유산 위에 세워진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미국이 가장 기독교의 대표 국가가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복음이 없어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열릴 때에 그 의회에서 이제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마칠 때에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했었던 것을 보면 세계의 수많은 그런 악한 영들의 이름을 다 합쳐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아주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모욕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각 가정마다 평균적으로 4권의 성경책이 있다라고 하는 조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각 가정마다 성경책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첫 장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예수님의 산상보훈이 누구의 말씀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미국만의 현실이 결코 아닙니다. 해마다 성찬절이 되면 전 세계가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이지만, 그러나 정작 성탄의 주인공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또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마음에 담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붙잡고 이 성탄절 절기를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예수님과 삭개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누구냐 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제일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비난당하고 조롱받던 죄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는데 자기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 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도 집어넣고 또 자기 나라를 식민지 삼고 있는 로마에도 갖다 바치는 그런 로마의 부역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중에도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리장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비록 이런 사람이었을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참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되었고 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졌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오늘 이 삭개오 같이
예수님을 인하여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그런데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얼마나 변화되어지고 바뀐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 악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내가 삭개오가 주님 만났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그렇게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또 내 삶의 변화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소원하며 기도하고, 또 그런 응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을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게 되지요.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었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소문을 듣고서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거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키가 작았었던 이 삭개오는 사람들 틈에 묻혀서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게 되자 이 삭개오는 길 옆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싶고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다 내려놓고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다 알아보시고 이제 이 삭개오에게 가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곳에는 어떤 거침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방해 거리가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나를 기억하시고 그런 마음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삭개오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아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틈에 키가 작았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만한 형편이 되지를 못했던 거죠. 아마도 그런 형편에서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면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절대로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 앞에 그런 장애물이 있고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졌었던 이 삭개오를 아셨던 주님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시기까지 하신 역사를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인 것이죠.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있나, 주님을 정말 간절히 찾는 그 간구함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삭개오는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리고 그 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은 아무런 아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돌감람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배를 배불린 까닭에 같은 동족 유대 사람들로부터 온갖 질시를 당하고, 그래서 정말 그가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으로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친히 그의 이름을 부르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삭개오가 했었던 행동을 보면 급히 내려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급히 내려왔다, 주저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겠지요. 그렇죠? 다음에 좀 더 후에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나중에 하지, 좀 더 나중에 하지, 좀 이따가 하지,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삭개오는 생각해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 부르시고 내 집에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내 집에 들어오실 만큼 나는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얼마든지 주저할 수 있고, 얼마든지 머뭇거릴 수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나중에 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삭개오는 결코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셔드렸던 것이 삭개오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바로 삭개오와 같은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제일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급히 내려와 어떻게 했냐면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며.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이제 그런 삶이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정말 기쁨의 성탄절이 되려면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탄절이 정말 나의 기쁨의 성탄절이 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유,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제일, 그리고 유일한 기쁨의 이유가 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삭개오가 오늘 즐거워했었던 이유는 세리장으로서 세상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세리장으로서 세상에 부유함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했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가? 예수 믿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가?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방황하다가 지옥 갈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의 법에 죄와 저주와 재앙에 빠져서 살아갈 나에게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도말해주시고 하나님조차 영원히 기억하지 않도록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종노릇하게 하는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사나? 그저 먹는 것, 마시는 것, 보는 것, 있는 것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즐거움이 있나? 아니면 정말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때문에 가장 큰 즐거움이 있는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영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사로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 집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신 것 때문에 너무나 즐거웠고 행복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즐거움이 자기만의 즐거움으로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즐거움이 자기에게서만 끝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만 행복하면 돼 결코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임하게 되어진 이 구원의 은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즐거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도록 그렇게 지금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것을 더 이상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지금껏 자기가 인생 살아오면서 세리로서 삶을 살아오며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며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만 행복하자고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바로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기에 그저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를 둘러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주위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또 예수를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성탄절 절기에 여러분이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다시 예수님을 믿자고 권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자고 그렇게 또 권하든지, 그렇게 자기에게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배고픔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대화의 배고픔입니다. 누구와도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접촉의 배고픔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주며 위로해줄 대상이 없다는 것이고, 셋째는 사랑의 배고픔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될 만큼 사랑할 대상을 찾지 못해 배고파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내면으로는 여전히 당황하고, 내면으로는 여전히 갈급하고, 내면으로는 여전히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주변에 있던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대면서 비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한 모습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든지 저런 소리를 하든지 예수님은 전혀 관계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삭개오의 한 영혼에만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예수님과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로 오는 한 영혼에만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수군거리는 그 소리에 예수님은 전혀 관심도 없으셨고 반응도 없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예수를 믿고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마땅치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여러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요동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때문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명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수군댄다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과 같은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 오직 하나, 영혼 구원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예수님이 그것에 전혀 영향받지 않으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일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오.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지극히 낮은 곳인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엇인가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방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러나 정말 나의 구원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런 것은 우리를 흔들어 놓을 만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날마다 나에게 주신 구원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어서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외에도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에 오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에 오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또 예수님은 독특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 오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칼이지 않습니까? 칼은 뭐합니까?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무서운 것이지요. 예수님을 대표적인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하면 화평과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특별히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검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을까요? 우리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일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던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러한 관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를 붙잡고 있는 흑암과 싸워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엇인가? 검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할 분명한 대상이 있는데 그 악한 대상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미래까지도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검을 들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께서 주신 검, 이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붙잡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의 판결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얼마나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여러분은 묵상하며 삶을 살아갑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저 껍데기만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정말 직접적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인생도 살게 하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절기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부터 하나님과의 참된 평안이 내게 올 수가 있는지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여러분의 위안을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갖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오늘 삭개와 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면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는 이 사실의 축복을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